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은 17문에 대해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17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문 한 문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17문의 질문을 보면 질문이 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까?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시작해요. 그짓껏 논리를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왜 이런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일단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구원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구원을 모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가 분명히 사람이 되셔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모르면서 믿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보자가 우리가 중보자를 찾는데 그 중보자에서 제의가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우리 죄책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피조물 세계에서 어떤 것들도 통하여서도 우리 대신해서 우리는 구원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 중보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특별한 어떤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 중보자는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이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짐승이 그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짐승에게 전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지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사해지며 그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죄가 인간의 지은 죄는 반드시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며 인간이 합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17문을 보도록 합시다. 17문을 우리 질문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여기 보면 중보자는 이 질문 속에서 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되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가운데 또는 우리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 죽으셔야 합니다. 라는 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까 인간이 인간을 왜 대신 죽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수많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의인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득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다 치우쳤습니다. 치우치다는 말은 어긋난 길을 갔다는 것이죠. 즉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한 자가 하나도 없어서 다 어긋난 길을 갔습니다. 또한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무익이라는 말은 쓸모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쓸모없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한 능력과 힘들이 하나도 없는 쓸모없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는 부분이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능함을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무능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무능하다는 말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게 그래 죄가 없는 가운데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한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만 우리를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람이 되셔야 하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사람이 지은 죄를 사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하고 나는 차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다.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우리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과 유념하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념하라는 것은 집중하여 주의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단어가 유념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에요. 깊이 주의하여 파고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은 것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해서 파고들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런 걸 찾아보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럼 들은 바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들은 바는 앞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지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쉽게 생각하거나 나는 다 이해했다고 연구해보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보지 않고 나는 그냥 아는 것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도밖에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습니다. 또는 왜 오셔야 됩니까? 사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것들은 우리라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겠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고정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손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흘려 떠내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하니라. 무엇을 하면 흘러 떠내려갑니까?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들은 것에 유념할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이 현재 멀어지는 것이지만 이거 길을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하나 가장 중요한 얘기 무엇이냐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손해를 보고 신앙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뭘 또 알아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이율배반 아닙니까? 성경에서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것이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주어진 우리 가운데 들음받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닫는 일에 온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데 두고 더 우리가 쓸모없고 의미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쓸모없는 기사와 쓸모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알려고 애를 쓰며 연구하며 찾아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이 주님 앞에 놓여있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냉랭해지고
기도에는 능력이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경과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이요. 아멘. 여기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구원이 큰 구원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할 때 가슴이 뭉클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가슴이 여러분 기쁨이 즐거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이 생깁니까?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까? 또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의지가 생깁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라는 의지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면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죽으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확신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이 땅의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왜냐하면 이걸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며 점점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하여 큰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또한 삶의 짐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갈 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위로를 삼으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삼으시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큰 구원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며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향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큰 사건들을 나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고백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가 흥황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인생의 희열이 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나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큰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본문에서 등한시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볍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가치 없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등한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그 복음을 피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흘러 어디로 가냐면 믿음 없는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힘해지고 희석되어지고 그의 부패함에 타락한 가운데 저희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라 이 큰 구원을 깊이 아는 데 원님을 기울여 주시오. 그것이 여호와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서 2장에 있는 다음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얘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라.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끈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다 한 근에 났다고 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고 합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워하는 단어는 그분께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조차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거나 누가 몇 시가 모욕을 할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뽑을 때 우리는 만약 그것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불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찾아가서 똑같이 보복하고 싶고 똑같은 말을 내뱉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자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아무 것이나 하나님이니까 그냥 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수치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욕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시며 낮아지시며 귀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 내용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이 큰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며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겨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의 말씀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아멘. 자네들은 혈과 육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습니다.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같이 혈과 육을 지냈습니다. 그걸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으로서 마귀를 이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은 결코 가벼운 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히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합니다. 되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되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왜 같이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을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일을 그분이 친히 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죄가 없이 그 모든 걸 성취하며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누구에게 자비하고 신실합니까? 우리에게 자비하고 신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들과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의 모습들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자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돼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가리시며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기에 우리를 여전히 감싸시며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죄를 가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며 또한 하나님부터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있는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에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표현됐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화목제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달래다는 것입니다. 만족시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형, 수동형입니다. 부정사, 수동형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몸을,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죽게 하심만 염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하게 한 사건이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작은 부분과 하나님 말씀에 접촉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가 되며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소 하나하나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제거하사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얻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되셔야만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을 하나 더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죄가 없는 누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다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즉 누군가 만일 죄가 없는 한 인간이 있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가, 나의 죄책을 다 짊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순결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죄인된 영혼을 위하여 죽을 말미암아서 그 죄책을 다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은 단순히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이데베르크 17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답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 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게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17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중보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인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죄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죄가 없는 누군가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결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심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는 데 있어서 그의 신성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어도, 우리가 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지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한 인간을 눌러 죽이고도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노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가진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신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거운 짐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을 썼던 우르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이데베르그를 만들고 또한 정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저 사람에 불과했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면 그는 그 무게에 눌려 뭉개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뭉개지지 않고 무한한 영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한한 힘을 소유한 분이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전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시고 나한테 진노하신데도 내가 지은 것인가, 내가 살아난 인생이니까 내가 감당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주의 앞에 나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시는 진노 가운데 놓이는 그 불행한 일에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라는 외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라 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의 산에 섰던 사람들은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말고 당신에게 말씀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의 산 위에 임하는 그 순간만으로도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쓰러지고 또한 요한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가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고요? 누가 감히 그의 진노 앞에 섭니까? 누가 감히 그 진노를 능히 감당하며 그 진노에 대해서 감히 자기 힘으로 그 진노를 막겠다고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의 짐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견뎌내시며 이겨내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의 그 말씀에 역사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 우리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해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받도록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래야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반응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도록 우리는 믿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게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합시다.